사도행전 강해의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하루에 3천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무리, 기존에 있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게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교회 이름을 보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돌아가자, 이런 의미로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방인 교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였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치는 4가지 주요한 기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는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겠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탄생할 시기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비중을 두신 사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주로 이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잘 못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무리들만 잘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이 둔하여서 잘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포기해 버릴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둔하고 못 알아듣나? 사실은 이게 우리 자신인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 이게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깨달은 것이. 이것 하나만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주체는 누구예요? 사도들인 거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인데, 이것은 성도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다,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에는 성도들이 가르침 받기를 갈망하였다, 가르침 받기에 힘썼다, 배우기를 힘썼다, 이런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 받기를 갈망하십니까? 성경 말씀 배우기를 갈망하는, 힘쓰는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뭐 알면 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만 알면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그리고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이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연합과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제발 갈등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바람직한 교회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 되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있죠. 교회의 하나됨, 연합,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신천지를 우리 형제로 같은 식구지 뭐, 가족이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비진리를 배격하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제발 좀 많이 하세요.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해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요. 우리가 내공이라고 하죠.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무슨 놀라운 어떤 일들을 체험하고 하는 것은 다 귀한 일이에요. 다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인데 기도나 이 성령의 은사가 잘못되면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귀한 것들이 길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인가?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만큼 말씀을 많이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귀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정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무 열정도 없고 마지못해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정의 사람이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뜨겁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자훈련도 받고자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신청을 안 해. 양육받자 성경 훈련 받자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뭔가 한번 이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다 달려들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모든 활동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배를 타협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그 목적도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영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왜 밖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구원받도록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적 활동들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인 동시에 그런 활동들이 정말 본질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마음이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각 부분에 놀라운 이 활기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지금도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또 특별 찬양하고 이제 설교 순서까지 온 것이죠. 뒤에 합심 기도하고 또 결단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를 받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 순서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예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누가가 쓴 거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예배의 특징을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다. 그게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 아주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배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다가 좀 퍼지고 싶은 마음이 생각 들잖아요.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피곤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예배가 있어. 좀 쉬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이기를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뻤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들의 예배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인 동시에 그러나 경솔하지 않은 경건한 예배였다. 기쁨과 경건함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데 예배의 모습이 아주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솔하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세를 바르게 해라. 얘들아, 자세를 바르게 해. 집이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기도하라 모였어요. 근데 막 누워있고 막 이런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다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자세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자세도 바르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소멸하시는 불,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을 때 경건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어떤 확신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고통을 느꼈고 다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남으로 마음에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주받아야 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런 저주받은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나님께 무조건 용납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확신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던 것이죠.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생의 말미에 이 세 가지 독특한 기쁨,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신가요? 이 장기려 박사가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기쁨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낳으니까 전하를 얻은 듯한 이 뿌듯한 마음,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나 봐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그래서 억압되고 나라를 찬탈당한 억울함이 있는 이 시대에 손기정 선수가 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때 이 일에 대해서 한없이 기쁜 마음을 누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쁨과 두 번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 번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고, 이런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에 비하면 앞의 기쁨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기뻐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죄 때문에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 죄를 어찌할꼬? 주님,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이렇게 탄식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가슴을 이렇게 한번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가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뭐 이런 은혜를 찬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찬양이 무덤덤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저 메마르게 기쁨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 미국 작가인데요, 한국을 여행한 소감을 짧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의 주제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이고 내가 그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이 보기에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있을 것 다 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단을 했는데 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한가? 유교의 부정적인 면과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 서양에서 들어온 거죠. 이 두 가지, 이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다 있는 것인데 긍정적인 면이랑 이 부정적인 면,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유교의 우울한 면이 무엇인가? 체면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판단, 의식하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유교의 부정적인 면과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그리고 현란한 물질주의.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물질을 더 많이 얻어야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래야 인정받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딱 결합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리고 유교 문화의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 다 이렇게 뭐 격식을 차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오직 성과를 내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우울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살지만, 체면을 유지하고 살지만 속으로는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있지만 다 이게 얼마나 부대끼는 일입니까? 그래서 다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채로 우울하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얼마나 성과를 내었느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실패가 있었죠. 모자릅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여러분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완전한 만족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충만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울함, 세상이 주는 우울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여러분 얼굴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막 부대끼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마음으로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이 예배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으면 이 우울한 세상도 살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다 우울한 사람 천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근데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무엇이냐? 상호 유익과 나눔이 수반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 상호 유익과 나눔이 수반되는 친밀한 관계.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든 활동 중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중대한 이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주님과 교제만 잘하면 되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성하세요. 여러분 반성하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와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성도 간의, 형제 자매 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교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주 간결하게, 아주 몇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감이 오십니까?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이고, 그 이 부활한 몸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라인에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과 비등한 수준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귀찮아서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인 것처럼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핵개인 시대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핵가족 시대라고 불렀죠. 몇십 년 전만 해도 대가족 시대였는데 이게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게 핵가족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작은 가족 단위. 그런데 요새는 핵가족도 아니고 핵개인 시대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 핵개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주 심화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주의가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이거 부대끼지를 않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부대끼지를 않아. 간섭 받거나 간섭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이게 편리하죠. 그러나 개인주의, 이게 편리함
또는 유익함이 있어요. 개인주의를 너무 나쁘게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개인주의의 부정적인 면이 무엇이냐?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외롭잖아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무슨 문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외로움이 그 문제들의 뿌리인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편하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대감, 친밀감, 여기에서 오는 정서적인 만족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정서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친밀감, 유대감, 여기서 오는 정서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편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떼며. 그래서 교제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 여기서 우리가 정서적인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는 상호 유익과 나눔이 수반되는 친밀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나눔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나눔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물질과 재정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44절,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개인 생활 없어지고 공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라는 뜻도 결코 아닌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가 있죠. 그러나 그걸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의 가치니까요. 그것도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상호 간에 사랑했다는 뜻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 특별히 재정적인 필요를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돈으로 사랑하라. 돈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빠지면 안 되는 게 사랑의 수단, 사랑의 방법, 그게 바로 돈인 거예요. 돈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있어. 그러면 플로잉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면, 궁핍한 형제를 보고 너희가 그를 도울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람직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이 초대교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면 이런 교회는 정말 행복하다, 아마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런 교회 안에 행복하다, 여기 있으니 행복하다, 여기에 머무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부어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는데 조금씩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들불이 막 확산되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 일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합니까?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있게 전파되는 복음, 힘있게 전파되는 복음과 그 복음이 실제된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된 이 공동체,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전파되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급성장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말이 됐어요. 요즘에는 다 비관적인 전망 일색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세가 막 줄어들고 있어. 통계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20년 후, 30년 후에는 절반 정도가 밖에 안 남을 거라는 거예요. 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20%도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로 충만해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게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과 부흥에 대한 기대가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한다,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 그리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 교회로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누가 교회입니까? 일어날 교회. 다 일어나셔. 그러니까 일어날 사람이 누구예요? 일어날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